와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스가랴 선지자는 유대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죠. 돌아온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성전은 재건에 착공했다가 16년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서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학개는 주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예언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스가랴는 성전을 짓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정결한 삶으로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변하는 것이죠. 예배당 오늘날로 친다면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함이겠죠. 거룩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안 된다면 예배당 자체가 의미가 이제 퇴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에 이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7절에 보면 목자를 친다. 그래서 양이 흩어진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얼른 생각하면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데 목자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양들은 우왕좌왕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이제 인용하신 거죠.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속뜻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양들을 돌보다가 양들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들은 우왕좌왕하고 당장 십자가 현장에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주하기도 하고 피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제 일종의 비유입니다만은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에서 이 남는다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는다. 그래서 보통 남는 자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 뭐 3분의 3이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이 남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뭐 3명 중에 1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멸망하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는데, 남는 자의 숫자가 적게 비유된 것은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하면은요, 그 남는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을 들으면 수긍하면서도 나에겐 없었으면 하는 일 아닙니까? 불같은 연단, 그리고 시험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노라면 연단과 시험이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시련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가야 하느냐면 그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웃기는 일입니다. 좁다는 것이 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뜻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이 똑바른 사람 아니면 그런 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믿음의 실체는 뭐냐 하면은요, 믿음의 실체는 그러한 가운데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연단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믿음의 길을 회피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오히려 믿음의 길은 이런 연단과 시험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일종의 준비하는, 그리고 각오하는 자세를 가지고 걸어갈 때 오히려 제자들이 그랬죠. 사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 계속 보았지만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왜 그랬느냐?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데 조금도 나는 불편한 게 없어.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 모든 게 순조로워 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거치장스러운 게 없고 모든 게 순조롭기만 하고 어디 가도 칭찬만 듣고 어디 가도 환영만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연단이고 시험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혼자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시며 안타까이 외치는 내 음성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그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쉽지 않은 것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그 과정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 끝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알고 있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싶은 유혹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모르는 채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쌍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부르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고 만나주심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는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음속에 다가오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기도 제목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또 공동위에 진행 중에 있는데 잘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혹여 공동회를 인하여 상처받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픈 분들한 기도를 비롯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